오늘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거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험이라는 말은 흔히 위기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에 합성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사람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사람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자신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유혹이나 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미혹을 만나는 그때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신앙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신실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모양의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깊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힘써도 되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써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 있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이 큰 결단을 내리죠.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나는 왕이 먹는 그 진미로 인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왕이 명령하는 것을 아주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할 수가 있죠. 이것이 확신이 없이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지혜가 탁월했다, 10배나 더하였다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그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특권까지 그렇게 얻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에게 아부를 했거나 왕의 말하는 대로만 편이 되어지는 그런 편을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 상식적인 가치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또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하고 불길한 그런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기분 나쁘지만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꿈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기분, 아주 불길한 그런 예감, 아주 마음이 심란한 그런 기분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점쟁이, 술사, 박사들을 다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꿈꿨는데 잊어버려서 이 꿈에 잊어버린 꿈이 뭔지를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잃어버린 꿈을 알게 되면 그 꿈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객이고 점쟁이고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왕의 요청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꿈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죠. 이 신이 아니면, 땅에 속한 신이 아니면 이 꿈은 알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 아주 준하게, 엄중하게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지연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황당한 말을 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서 그냥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려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런 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았던 애굽의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왕의 그 꿈을 알아내지는 못하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리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 인류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나라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어떤 이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행동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감수하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항거와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에 복종하고 행동하는 이 삶, 여러분, 이런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왔고 바벨론의 술객들은 이방 신의 힘을 빌려서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누구의 힘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혹은 우상 이방의 신이 주는 것이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저 자기가 잃어버린 그 꿈을 알게 해주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신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내 소원만 성취되면 아무거나 좋아. 아무거나 믿어도 돼. 아무에게나 의지해도 돼.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그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신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런 기독교적 신앙을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언어 혼란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독선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진리와 독선은 다른 것입니다. 독선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죠.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지금까지 그를 받들고 섬겨왔던 모든 애굽의 모든 바벨론의 이 술객과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모두를 다 죽여버려야 하는 그런 독선적인 독재적인 그런 모습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선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독선과 절대 진리가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서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차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 진리에 근거한 구별된 신앙입니다. 결코 누군가를 차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진리를 우리가 굳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구별된다, 그 말씀이죠.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는 구별된 절대 진리를 가진, 절대 구원의 진리를 가진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의 고통의 문제로 전국의 박사들과 술객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신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을 걷어찰 수 없으면 길가에 있는 강아지라도 걷어차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기 속에 평화가 없고 자기 속에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그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얻는 평안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다 얻어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평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여라고 명령했던 그 살생부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니엘도 박사의 그룹에, 술객의 그룹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때를 기다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때가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은혜를 받으면 그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지금처럼 이와 같이 힘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 터인데, 내가 그래도 손에 잡은 것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손에 잡은 것도 없고 힘도 없어진 이때에 후회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감동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헌신할 때요, 봉사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런 기회가 자꾸 올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서 많은 기회들은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2대장 아리옥이 그 사람들을 죽이러 나갈 때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합니까? 물었고, 아리옥은 당신에게 무슨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시간을 벌자, 또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한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기한을 달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가 받은 아무것도 없고 손에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그들로 구하게 했다. 여러분, 다니엘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이죠.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임하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 혹은 금요 기도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직도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안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안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신 이후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리옥에게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박사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해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자기가 받은 바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이는 권세를 받았던 아리옥이 칼을 차고 사람들을 죽이러 나갈 때 그 사람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간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만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자신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맞은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만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그 집을 그런 무더기가 되게 하라라고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우리의 확고한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나의 반응 야에 따라서 절망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신앙의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같이 한 삶의 모든 위기, 경제적인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하시옵고 신앙적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실한 신앙을, 절대적 진리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나는 이 모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 모든 삶의 고통,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